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스가랴 7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4년 아홉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때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하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매일 성경 순서에 따라 스가랴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경에 큰 줄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는 예배와 관련된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또 뒤에 것은 삶에 대한 부분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항상 같이 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예배를 눈속임으로 우리의 불의를 감출 때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은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당대의 금식 논쟁을 다룹니다. 1절에 다리오 왕 제4년이라 나옵니다. 스가랴가 말씀 사역을 시작한 지 2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문제가 된 것은 금식입니다. 이 베델 사람, 이 사레셀과 레겜멜렉이 이 묻는데 전에 하던 대로 5월에 금식을 해야 합니까? 묻는 겁니다. 이에 대한 답이 7절에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5월의 금식뿐만이 아니라 7월의 금식도 다룹니다. 이 5월의 금식은 이전에 예루살렘이 멸망했던 날, 기원전 586년, 587년에 바벨론에 파괴된 것을 기억하는 금식입니다. 나라가 망했던 것을 기억하며 애통해야 하는 그런 금식인 겁니다. 그런데 일곱째 달의 금식은 이 예루살렘이 망한 후에 이 남은 자들을 수습하는데 그때 유다 총독 그다랴가 살해당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당시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이 바벨론이 세운 유다 총독을 암살하고 많은 사람들을 죽였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이 남은 자들이 큰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기억하고 금식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전도 다 지어 가는데 이 금식을 계속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걸 고민하는 겁니다. 그때의 사건을 기억하며 70년 가까이 금식을 해 왔습니다. 이것을 계속해야 될지 사람을 보내 묻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한 것이 아니냐 말씀하십니다. 그 금식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것을 놓쳤다는 겁니다. 옛적 예루살렘이 평온할 때 그때 선지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8절부터 나옵니다. 이 불의한 행위를 떠나라는 겁니다. 이 선지자들이 선포한 내용이 주로 그렇습니다. 오늘날 봐도 따끔할 만한 사회 비판적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9절엔 재판의 문제를 다룹니다. 진실한 재판을 하라는 겁니다. 이 불의한 재판과는 어느 시대나 문제입니다. 근데 이 재판을 청구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로 힘없는 사람, 억울한 사람들입니다. 힘 있는 사람들은 이런저런 수완으로 법원까지 가지 않아도 재판을 하기 전에 원하는 것을 얻습니다. 그런데 고아와 과부, 나그네, 궁핍한 자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불의한 재판이 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를 두고 서로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마음이 굳어져 있다. 그 마음이 12절에 금강석 같게 했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금식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었습니다. 이 금식과 같은 그런 종교적인 의례를 하고 있지만 그들의 삶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보여주기식 행사를 할 거면 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만 그들의 진실된 삶으로 연약한 자들을 돌볼 때 그 나머지도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예배를 드리고자 한다면 우리의 삶도 합당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 입술로 내뱉는 말들과 또 종교적인 행동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주시는 배경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성전이 재건되는 가운데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전을 다시 짓는다는 건 앞으로 제대로 된 예배, 올바른 예배를 드리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전 솔로몬 성전 시절에도 예배는 잘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처럼 약한 자들을 압제하고 살 것 같으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성전 재건은 단지 벽돌 몇 장 올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의 삶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건축도 대단한 각오와 결단으로 나아가는 것이지만 그에 걸맞는 삶의 변화도 수반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를 말씀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전을 짓는 것은 건물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거기에 걸맞는 믿음을 갖춰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 또 이 땅의 교회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 삶도 걸맞게 새로워져야 될 것입니다. 거룩한 삶으로 또 거룩한 예배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예배가 변화될 것입니다. 그렇게 새로운 성전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교회로 불러주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로 이어져 주님의 몸을 이루고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의 삶이 또 주님께서 받으시기에 흡족한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 곳곳에 예배당이 세워져 있습니다. 주님, 그곳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우리 주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당이 있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진 곳마다 주님의 정의, 주님의 공의, 주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캠퍼스 선교에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세우신 캠퍼스 선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센터 그들을 기억하시고 오가는 자들마다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시회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오가게 하시고 감동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주 수련장에도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 있습니다. 병상에 있는 자들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 태의 열매를 놓고 또 기도하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저들에게 주님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갖고 주님 앞에 나온 자들, 주님의 권속들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